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금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을 찬양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받는 새벽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귀한 인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귀에 올리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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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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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절대 완전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되고 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게 되고 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일에 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을 우리까지 내는 성령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은 아버지 거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권세 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 아버지 영혼과 함께 영혼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긍휼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나쁘세요. 아버지가 인격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가 나오십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사람으로 강건함으로 만나 영원히 다자는 범사하자는 강건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아버지 세움받는 자들이 원하고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함께하시사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는 일에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음의 아버지 전문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음의 부모 예수 믿음의 원하오니 주여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예배당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겸손히 저절로 옷 입혀지게 하시고 겸손히 저절로 마음에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에 져서 의에 종노릇하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들림을 통하여 있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들을 수 있는 일에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때 하나님 아멘 아멘한 도움받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가시는 따라 다른 가운데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없지. 우리는 바데인과 베데인과 엘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갈릴리아 에프가 유대에 가까운 이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문하여서 사람들에게 어찌 일이냐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가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믿을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한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 드리는 즈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안나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두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황해로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성경에 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시지라 우리가 다 이에게 지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달새들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구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는 지금 이스라엘 온 집이 공허하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냥 생명을 홀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신하고 나누는데 너희가 이 기억하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사슴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 모든 물건을 소통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양한 마음을 지켜요 소재 모임을 쓰고 집에서도 꿀때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볼 건데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는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학기를 듣는데 한 학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카메라를 놓고 설교를 해요. 그 교수님을 찍어가지고 그 학생들 앞에서 틀어서 영상을 들으면서 뭐 지금 제구는 뭐 전사님은 어디 누구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나 또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지적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그대로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것이 그대로 찍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우리 어머님이 목사 자세가 비틀어져 있어. 자, 목이 비틀어져 있어. 목이 이렇게 돼서 참 목이 바르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리 연습 많이 하는데 제가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목이 삐뚤어져 있는 게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이 또 길고 좀 짧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몸만 바로 되는데 몸은 똑바로 안 하면서 이 자체 이렇게 돼야지 똑바로 되는 이렇게. 이거를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카메라를 찍어 보니까 내가 삐뚤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해보니까 내나는 데는 아무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카이로프라틱 가서 이렇게 척추를 교정한 사람들이 만져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1cm, 2cm는 이렇게 좀 틀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고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외형, 또 내가 말하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설교하는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찍어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학을 배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는 신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있었을 뿐이지 그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보면서 그는 대단한 설교가가 되었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뽑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다고 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한 거예요. 베드로가 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택해 놨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한 거예요. 내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는 프로 신앙인이 되고 아마추어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내가 반응을 아마추어답게 하면 그는 아마추어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마추어 믿은 지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프로같이 나오면 그는 프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야말로 정석이다. 설교의 정석이다. 다른 걸 FM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경 본문을 어디로 택했을까? 요엘서를 택한 겁니다. 요엘서를 택했는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택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청중들이 요엘서를 택하도록 했다는 사실. 우리 이걸 보면서 놀라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본문을 택하는 거지 무슨 청중이 본문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설교하게 하는 거지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 이겁니다. 우리 전사님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전사님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의 수준을 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생에는 더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고 연습을 안 한 학생들은 그게 안에서 할 수 없지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를 택한 것은 베드로가 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요엘서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택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설교학 시간에 순서 다 잡니다. 언제 설교한 날짜가 하면 그 날짜를 정해지 그 다음부터 어디를 설교하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나도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를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청중들을 보고 그 청중들이 택하도록 만들어줘요. 이래서 설교는 성도들이 설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시대를 보고 설교하는 것이고 시대를 보고 설교하게 하는 것이지 시대와 상관없이 성도들과 상관없이 너 내 말만 전해라. 내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냥 넌 내가 받은 말을 전해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줬습니다. 입에 말을 담아서 그걸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을 보고 하게 받은 말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했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나오고 핍박이 와도 이건 내가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받았냐? 백성들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받았다고 한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일하는데 여러분이 솜씨가 좋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좋은 솜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솜씨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처음부터 잘하는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꾸 연습도 하고 만들어도 보고 해보고 그래서 자꾸 전문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 기도해야 돼.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고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식사하실 때 여러분이 입맛이 있든 없든 밥 잡수시죠. 그 밥이 누구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밥이 필요해서 농사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쌀값도 뭐 쌀 농사 짓고 뭐 했으니까 그들 돈 벌고 그들 살게 하면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에서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저 사람이 필요 없어. 이건 교만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친다 했어요. 물리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아, 나를 세우는 이유는 청중들을 위해 세웠구나. 청중들이 없어보세요. 아무리 연설가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연주가들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말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청중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관중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연마시켜가는 거지 관중들이 원해보지 않아보세요. 아니 저 사람 빼, 저 사람 실력을 빼 그러면은 그는 경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택한 것은 베드로가 택한 것이 아니고 청중들이 그걸 택하도록 만들어줬구나. 이걸 잘 기억하시면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설교는 청중이 원하는 걸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청중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한 거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은 내기만 했다고 하죠. 30분 동안 내기만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예배드림은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먼저 농사 지는 걸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겠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내가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원하지 않는 설교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청중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럼 청중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경제 활동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세상에 그 뭐 문화 예술에 나는 가십거리 뭐 탤런트들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야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요엘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저도 본문을 읽고 뭐 찬양도 찬양하고 하든지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를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본문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 22절 뭐라 하냐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게 몇 번째 하는 설교는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요 이제 뭐 목사님을 정빙한다든지 전사님을 뭐 시켜보면 떨려요. 처음에 다 숙달된 사람이 와서 하면 모르겠지만 숙달됐어도 처음 보는 청중 앞에 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떨렸을까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했구나 설교 잘했는데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가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도 다 떨려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뭐라 자 마음 릴렉스 하시고 릴렉스 하세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쉬어야 되는 사람들 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 설교니까 야 이게 떨렸겠구나. 떨렸으니까 뭐 실수도 뭐 내가 뭐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다 롯이라고 그랬다
저는 많이 숙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롯이라고 했다. 지적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적해주는 건 참 좋죠. 좋습니다. 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적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설교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부족한 것을 그분이 채우십니다. 모자라는 걸 그분이 채우십니다. 약한 것을 그분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온전케 하신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 들려지느냐? 성령 하나님 통해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6장 4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상처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이걸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많이 들어보시죠. 쉐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구약의 설교를 그냥 꼭 죽기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머리에 있는 성경이 마음으로 내려가요. 성령 하나님 돕지 않으면 머리에 있는 성경은 절대로 마음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목이라고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길목은 건널목이에요. 이건 위험해요. 항상 그 데인저러스에 표를 붙여놓습니다. 기찻길 건너갈 때 길목은 다 붙여놔요. 이게 사인판을 붙여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이거 내렸다 올렸다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게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돕지 않으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믿는 신앙인들은 맨날 말다툼해요. 맨날 싸워요. 머리로 믿는 신앙인들. 그러나 마음에 내려온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나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 훨씬 내가 잘하고 있어. 이게 마음으로 내려온 믿음입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믿음은, 머리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보다 훨씬 뛰어나. 내가 너보다 배운 것도 많아. 내가 너보다 여러 조건도 좋아. 내가 너보다 자꾸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머리는 크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에 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머리를 키우는 거였거든요.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를 키웠으면 그 다음에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녹아져갖고 우리 마음에 쌓여서 마음으로 믿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니면서 머리로는 예수를 알았어요. 머리로는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십자가 절대로 못 박힙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머리로 제자가 당연히 스승이 어려운 일 당한다면 막아야죠. 안 된다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너 머리에 있는 믿음이, 머리에 있는 신앙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가 지금 머리로 말씀을 가지고 머리로 믿고 있는 신앙인지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갔는지 그거를 늘 돌아봐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간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믿음이 마음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펼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도움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도움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도움 받기 위해서, 영상 예배 참여하는 그 도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머리에 있는 말씀들이, 머리에 있는 믿음들이 흘러올라서 내 목을 통해 마음으로 내려오는 도움받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시작은 구약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 먼저 걸리고, 우리 말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펴놓고 봐도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난 저 사람 보고 내가 신앙생활 못해. 난 저 사람 보고 못해. 그러니까 얼마 이상한테 가짜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그거네, 덕이 안 되네. 이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유혹을 해서 그거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는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보는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거로 하는 게 듣는 거로.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데서 나며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이 다른 알겠어요. 여러분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 보는 게 있지. 내가 목사님 보고 있잖아. 내가 사모님 보고 있고 전사님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 같아, 사모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그 옷을 입혀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듣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모님이나 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두 들으면 누구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보고 배우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1번이 아니고 듣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도 듣는 게 1번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거 안 들으려고 막 그러면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덕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일에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일에 프로가 되려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전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치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방어하고 미리 예방할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듣는 것보다는 뭐가 많이 와요? 카톡에 보면 하루에 하나씩 와요. 코로나 이걸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물 마시고 손을 맺고 25초 이상 씻으면 되고 거리를 얼마 둔다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뉴스를 들으면 우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조심하는 것이 있고, 결국은 봐서 조심합니다. 들어서 조심하는 거예요. 들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구나. 들으면 머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 들으면 머리가 결정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 말인지 안 들어야 되는 말인지 내 머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이건 아니다면 내가 이미 불안을 내리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못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설교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노래 잘하는 방법, 뭐 훈련하는 방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찬양 연습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고 있구나.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버벅거렸을까 두고 만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버벅거리지 않고 구약에 있는 들으라, 쉐마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설교로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숫자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처음 하는 설교는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때도 사람 숫자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요엘서를 선택하면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청중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연결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요, 내가 프로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십자가의 삶을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결국은 내가 만든 어떤 논리도 예수가 십자가를 접목시키기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메스터키라고 해요. 메스터키. 아무 데나 갖다 붙이기만 하면, 연결시키기만 하면 이게 풀어지는 것이 마음에 와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갖다 붙이고 대고 풀어지는 건 머리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은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힘듭니다. 전부 다 짜르고 뭐 매일에서 다 해서 정말 그 사람은 외롭게 살아요.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따뜻해요. 다 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 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보니까 이거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당신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짜 주신 설교였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니 내일부터 한 번 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요엘서라고 하는 본문을 택한 것은 베드로가 기도해보고 며칠 준비해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이 베드로에게 요엘서를 택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요엘서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학을 배우지 않았을 그런데 구약에서 시작되었던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머리로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결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에 내려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도움받는 새벽때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도움을 통하여 만날 동안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해결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오늘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